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한번하시나 없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리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그의 가비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느니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악인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기 자신은 매일 재앙을 당하는 상황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상황 때문에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시편 73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망한 것임을 알고 그런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 편에 진정한 복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에 진정한 승리와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힘든 일, 장애물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는 자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곧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내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곧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나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복주는 것이고 반드시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경우든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는 결국은 반드시 선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곧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복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약속들로 가득 차 있지요.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러나 악인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의인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잘되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다 사탄 편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뜨뜻 미지근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세상 편인가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서슴없이 이런저런 핑계 댈 것 없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에서 아직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손을 들면 이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그런 뜻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손을 내리면 세상이 나를 이기고 육신이 영을 이기고 사탄이 나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손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려면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던 겁니다. 과연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하나님의 손이 막고 계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은 뭘 했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쉬지 않고 부르짖었죠. 이런 사무엘이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도 손으로 능력의 손, 보호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있는 5명의 여인 중 한 사람이죠.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해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오히려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책이 룻기입니다. 마라의 상황을 나오미의 상황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심을 증거합니다. 마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마라는 괴로움입니다. 나오미는 희락입니다. 괴로운 상황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희락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20절 나오미가 그들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지금 나오미가 처한 상황은 괴로운 상황입니다. 나오미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죠. 왜냐하면 그들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사사가 치리하는 땅이고 대신 모압은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에 있어야죠. 내려가면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된 겁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결혼시켰더니 얼마 안 돼요.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이제 3명의 가문만 남게 되죠. 나오미에게 남은 소망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권고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모압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지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각각 너희는 너희 엄마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랍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처음에는 자기도 쫓아갔다 했지만 결국 모압 땅에 남기로 하고, 작은 며느리 룻은 단호합니다. 나오미는 너도 내 동서처럼 내 백성에게로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랍니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더 굳은 결심으로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룻은 그야말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어머니와 어머니 하나님을 쫓겠다는 겁니다.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도 쫓아간 것처럼 지금 룻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돌아와 어머니를 섬겼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런 룻을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베들레헴의 유력자의 인격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 율법의 규정에 따라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 뜻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뜻이고 그는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지요. 룻기 1장의 상황은 분명 마라의 상황이었어요. 흉년, 남편과 아들의 죽음, 모압에 내려갈 때는 풍족하게 내려갔지만 10년 만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마라의 상황이 룻기 4장에 가면 다시 나오미의 상황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나오미는 룻을 잘 만났죠. 철저히 어머니 편, 하나님 편에선 룻이라는 며느리를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복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세상 살기가 제일 힘든 것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보디발이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 때문에 그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사실 나오미의 가족의 불행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간 데서 시작되었지요.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을 떠나 이방의 땅으로 간 것이 잘못입니다. 언제 마라의 상황이 회복되어 나오미의 상황으로 바뀝니까? 그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 시작된 겁니다. 아마 계속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룻기라는 책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마라의 상황에서 불황에 살다가 끝나고 말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돌보시는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소망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실패했다면 그 실패의 자리를 떠나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성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이 돕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챙겨 먼 나라,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있는 것을 다 허비한 작은 아들, 아버지로부터 떠난 그 시간부터 그는 과였고 실패가 시작됐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무리 자유롭고 좋다고 해도 그것은 실패일 뿐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에서 온 것이었고 지금도 모든 실패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어디까지 실패했습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역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데까지 실패하죠. 시편 49편 20절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뭘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실패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요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게 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아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실패의 삶인 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실패를 경험한 후에라도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으로 사는 것도 행복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죠. 나오미가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 더 이상 모압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으로 올라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마라의 상황이 나오미의 상황으로 바뀌게 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역전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에 사는 사람을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땅, 소돔 있는 땅을 선택한 롯은 갈수록 실패하지만 하나님 편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갈수록 번성하고 강해졌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선 다니엘을 하나님은 오히려 생명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온 날에 공포하는 상황으로 완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오미의 상황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불행, 지금의 모든 부족함 이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은혜로 형통으로 바꿔 주시는 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기적 같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역전시키지 못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야말로 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임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황도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0장 1절